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복음서 하나의 복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 번째 복음서 마리아 찬가입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들을 함께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는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쓰인 이 복음서, 이 마가복음을 살피기 전에 복음서의 장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르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뉘앙스와 목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복음서는 그리스 로마 전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는 전개 형태를 띠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 당시에 흔하게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가 예수님께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표현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드러내는 표제가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왔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줄곧 길에서 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에서 아픈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결말에 가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3주째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패턴을 보시면 이 나누는 말씀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각 복음서의 첫 장, 이 첫 부분을 통해서 각 복음서의 메시지, 각 복음서의 초점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도 이 앞부분, 이 1장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난주 마가복음처럼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1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뒤부터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 복음서의 맨 처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각 복음서의 저술 목적, 이 저술 과정과 헌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또 두드러지게 담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복음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고 4절까지는 이 복음서의 저술 목적과 저술 과정, 헌사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첫 주에 이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1장 2절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그 이야기를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입으로 전달하고 그 전달된 것을 글로 저술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의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절과 누가복음 1절과 누가복음 1장 1절과 3, 4절은 이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곧 예수님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목격자들이 들려주고 그것을 글로 적고 한데 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는 누가복음의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 가카라고 밝힙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데오빌로 이 한 사람에게 보낸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가카라고 번역된 이 크라티스테는 로마 지체의 높은 사람, 로마의 지체 높은 사람, 귀족을 가리킵니다. 이 데오빌로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의 높은 사람, 귀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데오빌로,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서를 쓰는데 도움을 준 사람, 후원자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 후원자에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앞부분에 헌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책, 이 글을 바치는 헌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다른 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요? 무릇 행하시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일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해 보니 두 책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서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누가복음의 서문이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이 사도행전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은 로마 시대의 역사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역사서들은 이 서문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문학 형식에 있어서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은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누가복음에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며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하신 일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책들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저자가 이 글을 이어서 쓴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결하는 작업을 도브테일링이라 합니다. 목재 가구를 만들 때 이 못을 받고 할 수도 있지만 홈을 파서 연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책의 뒷부분을 또 다음 책의 앞부분에서 연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속의 언어와 문체와 신학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언어와 문체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아마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성서학자들이 복음서를 연구할 때, 비교 연구할 때 다른 복음서들은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외국어, 곧 헬라어를 글로 쓴 것처럼 보이는데 이 누가복음만은 이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한 사람들이 쓴 것처럼 보인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문체와 언어와 문체 그리고 도브테일링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같은 저자의 의도, 이 신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이 역사의 위치에 분명히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분명히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께서 활동한 시기는 언제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지점을 분명하게 집어주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건, 공생애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역사가 아닌 다른 것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마태복음은 헤롯 왕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마태복음은 헤롯 왕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유대 왕 헤롯 왕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헤롯 때를 가리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다른 점은 유대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유대인 독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인 독자들은 그냥 헤롯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대 왕이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유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둘을 나눠보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관점에서 조금 더 국내적으로, 누가복음은 국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록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건, 이 공생애를 유대 역사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에도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러한 역사 속에 정확하게 위치시킵니다. 무엇보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건, 이 공생애를 이러한 역사 속에 위치시키는 것은 세계사 속에 예수님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나라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전 세계사 속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적 위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공간, 이 주된 장소들을 보면 누가복음의 특징을 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등장하시는 공간, 이 장소를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들의 공간,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공간 구조를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대부분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 순환 시기와 여러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께 우호적인 공간이었다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장소,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이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길게 이어지는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짧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공간,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주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 누가복음의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2회 방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장과 9장에서는 주로 갈릴리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장과 19장까지 많은 장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4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이 누가복음의 앞부분 1장과 2장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두 차례 방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갈릴리 사역이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생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1장과 2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두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맨 앞에 부분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도 예루살렘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24장 52절에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도 예루살렘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복음서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은 소의 이미지, 예루살렘에 드려지는 제사의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된 장소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주된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의 흐름과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러한 흐름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그 복음에 흘러가는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복음 전파, 이 복음이 흘러가는 부분을 특징적으로 누가복음은 부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을 볼 때 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며 읽을 때 특징이 부각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과 병행해서 읽을 때 그 특징이 부각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비교하며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족보입니다. 족보는 첫째 주에 이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이야기했듯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유대 왕까지 추적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같은 다른 점은 누가복음이 메시아의 탄생은 곧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이야기의 절정을 이룬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조금 더 넓은 측면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태고지입니다.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을 미리 알린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남편 요셉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공해주는 이 천사의 수태고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요셉보다 마리아를 이 수태고지의 대상자로 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고 1장 39절에서 이 56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 찬가가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부분에서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 복음서의 관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앞뒤에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들은 침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이들은 늦은 나이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처녀 마리아에게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수태고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이 친족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하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임신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에 화답하였고 천사 가브리엘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리아는 산골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그 뱃속의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난 뒤에 마리아의 찬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이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 보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이 마리아의 찬가로 인해 이야기가 멈춘 느낌입니다. 이러한 멈춤은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46절에서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찬양 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유대 배경의 시처럼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종의 비천함을 은혜로 돌보셨고 그 은혜의 능력을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자기 개인을 뛰어넘어 그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당시 사회적으로 높고 명예의 위치를 점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이들이 아닌 비천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어렵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낮은 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찬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펼쳐질 그 구원의 주제를 함축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핵심을 모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여성, 세리와 죄인,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그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러한 관심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심도 드러냅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 기도에 대한 부분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께서 행하신 영적인 일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매우 영적이며 사회적인 책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균형을 잡게 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영적이고 사회적인 책, 무엇보다 소외된 자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며 복음서를 읽기 원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 낮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관심, 사회적인 관심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